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오늘 부어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 가운데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어쩌면 거대한 어떤 보호막 아래서 남자만 70명으로 처음 들어갔다가 400년에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에, 그러니까 온 가족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 즉 이 주권, 이 법을 세워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결국 정복해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그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 주권, 땅이라는 이 나라의 3요소를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반영해낼, 하나님을 영광해낼 자들로,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그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문화에 뒤섞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의 의의와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런 상황들에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꾸짖으시고 또 예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엘 선지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는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모든 계급이나 어떤 위치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요엘서 이 예언은 이 하나님의 영, 이 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날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
이 선포, 이 예언은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새로운 세대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 결국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 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그것들이 내려앉았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 성령 역사의 사건. 이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이 성령 사건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령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새로운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인 거예요. 내주하시는 이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 기대하고 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인류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합니까?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이런 핍박 속에 있으니 두려움 가운데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숨어 있었고 잡힐까봐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서는 그 닫아놓았던 문을 활짝 열고 그 두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사신 부활을 증거하며 다니기 시작해요. 두려운 마음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황들을 다 뒤로 제쳐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더 좋고 더 편한 어떤 그런 가능성의 유혹들을 다 잘라버리고 싹둑 다 잘라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보세요. 40절 41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41절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얼마나 늘었다고요? 약 3,000명이나 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주심을 통해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겨진다고요?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 우리, 그 성령의 능력 또한 가지게 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이 세상 가운데에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예, 당신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어떤 건강한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삶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어 썩어 없어진 존재로 끝나신 분이 아니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몸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증거해 주셨죠. 이 일에 많은 이들이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역으로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약속하신, 그 받은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사나 선지자나 왕 같은 그런 특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예수 믿는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런데 그냥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감당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모놓으신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능력을 받고. 다시 한번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뭐예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도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이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두려움, 무서움 속에 있었지만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서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느낌을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많은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통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행했던 사건들이 수두룩하게 나열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하면 가장 겉으로 잘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일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일 수도 있고 바깥에서 볼 때 그것이 교회 대표적으로 또 자주 보여지고 목격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서부터 교회가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모여지기 시작했어. 바로 교회가 출발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첫 인간을 통해서부터 허락해 주시는데요. 첫 인간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반영해내도록, 하나님을 영광해내도록 그 사명을 그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내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여러분, 무작정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러주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로서의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냈더니 놀라운 부흥의 시작 역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